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53사단을 지켜주시고 군선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용팀, 미용팀, 의료팀, 태권도팀, 청년팀, 다운세대팀 등 각 팀별로 기도하며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이성주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 3가정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홀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53사단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군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무용팀, 미용팀, 의료팀, 태권도팀, 청년팀, 다음 세대팀 등 각 팀별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또 여러 지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그 사역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교 사역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이성주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 동료 선교사 가정들이 확진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서신이라면요,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침투해 있는 거짓 선생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서신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가 살던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날에는 자신이 거짓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사신 줄을 부인한다.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 거짓 교사들은 탐심으로 너희를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는다. 이러한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3가지 예를 들면서 앞으로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교만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인간이 아닌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노아와 홍수 심판인데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과 심판을 내리셨죠.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죄와 반역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곳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특별히 성적인 죄, 오늘날 동성애 같은 것이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도시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우리에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소서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죄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권성진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풀이해보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뜻이죠. 비록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해도 선을 추구하는 이제 우리 편은 수세에 몰립니다. 악당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착한 편이 승리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뚜렷하지 않게 보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만 봐도 그렇죠. 예전에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아닌 착한 드라마가 희귀해질 정도이죠. 드라마도 막장이고 또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도 막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쉬쉬하며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마지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악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세상에서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예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 세상의 여러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관습적으로 또 세상 문화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런 고민 없이 삶의 모습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내 삶의 결정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내게 하소서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들과 반대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와 홍수 사건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로운 롯은 구원을 받게 되죠. 물론 노아와 롯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노아나 롯이나 모두 다 죄 많은 인간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죠. 은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노아와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의지하는 노아와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전에 다른 성경 기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과 8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함이라.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되냐면요, 8절 중반절부터 보니까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고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고요, 반복적으로 봤겠죠. 심령이 지치고 지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의인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의인인데, 그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보고 거짓을 보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의인, 의로운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못한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 이 과정들을 버텨낼 것임을 확신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통스러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